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시작.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직업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자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작품들이 어떤 두 분, 세 분, 네 분 여러 분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이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다스려 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의 작품, 존재하는 것들은 내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다른 어떤 피조물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가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움직여가는 그 모든 시간들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해요. 역사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역사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역사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이 뭐라고? 그걸 역사라고 그래요. 지금 미국이 대통령 트럼프가 미국과 전 세계를 움직여가는 트럼프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대한민국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또 이제 그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해요. 또 중국에는 또 중국의 이제 대표가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역사는 누구의 계획과 누구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셔요. 자, 그러면 이 역사의 시작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태초에 천지를 지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역사의 시작점. 자, 전도서에 보면 뭐라고 말했느냐? 시작할 때가 있으면 언제가 있대.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이 있대. 자, 그럼 이 끝은 누가 끝내? 하나님이 끝내시는데, 자, 누가 끝내시느냐면 시작한 분이 마지막 최후의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하나님이 이 끝도 이제 하나님께서 끝도 내리시기 때문에 이 역사를 무슨 역사라고 그래? 하나님의 역사예요. 무슨 역사야?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역사 안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사는 사람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지. 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겠지. 자,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까? 역사 밖에서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난 종교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그런 불신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삽니까? 하나님의 역사 밖에서 삽니까? 이런 참 다시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하나님의 역사 밖에서 살아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살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 모든 시작을 하셨으면 끝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이걸 무슨 역사라고 그래?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그 과정을 역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거예요? 역사 밖에서 자기들 맘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밖에서 사는 사람이야. 아,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상관 안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시 나 속 터지려고 하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살아요? 하나님의 역사 밖에서 살아요? 이건 왜 이렇게 잘 맞죠? 큰 소리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나는 아무런 종교 없이 살아.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살고 나는 내 실력을 믿고 살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밖에서 살아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살아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요. 자, 불교 믿는 사람, 또 유교를 믿는 사람, 또 이슬람을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처의 역사, 알라의 역사, 공자의 역사, 그들의 역사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역시 이들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새벽 4시만 되면 저 깊은 산속에서 지금은 중들이 타락해서 속세로 내려왔어요. 새벽 4시만 되면 저 깊은 산속에서 목탁을 두들기면서 자기들도 부처가 되려고 이 해탈을 해서 부처가 되려고 막 목탁을 두들깁니다. 그러면 그들이 부처에게 잘 보여서 자기 자신들도 부처가 되려고 하는 그들은 부처의 역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야?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니까. 자,
모든 인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 죄를 해결받은 사람과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사는 사람을 크게 이제 두 종류로 분리해 보십시다. 첫째,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과 졸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으니 조는 사람으로 분류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사는 사람은 두 종류로 분류가 돼. 첫째, 죄를 해결받은 사람. 또 하나는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으로 분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의 시작이 언제냐? 다시 말하면 죄의 시작은 마귀에게서 찾을 수 있는데 마귀는 죄의 시작점이에요. 죄의 시작점은 어디예요? 마귀의 시작점이 죄인데 마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의 그 시점에 죄의 시작인 마귀가 자기 속에 들어있는 죄를 끌고 들어온 그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3장에서 죄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자기 속에 들어있는 죄를 가지고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들어왔어. 그리고 마귀가 하와를 꼬셔서, 여러분 하와를 꼬실 때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하나님이 없다고 꼬셨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껐어요? 만약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거닐었겠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거니시면서 아담아 부르셨어요. 이 말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에덴 동산에 거니시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교제를 하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알아요? 긴가민가 해요? 확실히 아는데 하나님 없어 하고 마귀가 부인하게 만듭니까? 부인하게 만드냐 이 말. 만약에 주위 보고 야 고대원이라는 사람은 없어. 산성중앙교회 가면 고대원이라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아? 없어 라고 하면 주위가 믿겠어? 주위가 믿어 안 믿어? 안 믿지. 왜 안 믿어? 확인했기 때문에. 이미 확인했다니까.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이건 안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야. 자, 그래서 마귀가 세상에 뭘 가지고 들어왔느냐면 의심을 가지고 들어오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다니까. 하나님과 만났다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야, 너 이 모든 내가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이름을 다 지어줘. 그러면 그 이름이 네가 이름을 짓는 대로 그 이름이 될 거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부인하게 해봐. 마귀가 야 하나님 없어. 야 너는 왜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 있다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 라고 해봐요. 아담이 가만 놔두고서 그 뱀의 대가리를 그냥 뻐개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삶아 먹든지 구워 먹든지 지져 먹든지 하지? 그냥 놔두겠어요? 마귀의 전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야. 그 전략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와에게 그 전략을 사용했더니 기가 막히게 통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아니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구나
아니 하나님이 너무하시네. 왜 자기만 하나님이 되려고 해? 우리도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야 이거 먹어도 안 죽을 거야. 하나님 되는 것이 싫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지 진짜 죽어서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닐 거야 하고 의심하는. 그래서 그 의심의 결과가 뭐예요? 의심의 결과는 불순종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까?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이미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아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해서 불순종함으로 불순종한 인간들이 인류에 퍼졌어. 인류에 퍼지니까 점점점 불순종했으니 더 이상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단계로 가느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단계로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단계로 가.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무섭냐. 첫째 마귀는 첫째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부인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도록 접근해서 의심하면 뭘 끄집어낼 수 있어 마귀가. 뭘 행하기? 불순종하게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불순종은 자 내 대해서는 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잖아. 체험했잖아. 때로는 말씀 듣다가 질병이 치료받고 기도하다가 질병이 치료받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을 질병에서 치료받고 경험했어. 그러면 내가 경험했는데 하나님 같은 건 없어라고 부인하겠어? 뭐 안 한다니까. 그런데 야 그러면 신앙생활 하기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하기 말씀대로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여러분 주일날마다 교회 와봐. 등산도 가고 싶고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죽도록 직장에서 일하면 주일날은 좀 식구들하고 외식도 하고 싶고 쇼핑도 가고 싶은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점심 먹을 땐 좋아요. 오늘 갈비찜일이야. 맛있게 잡숴 점심 먹을 땐 좋아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니 신앙생활하기 어려워. 주일 저녁까지 예배 드리네. 아이고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 그냥 점심 먹고 2시에 그냥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3시 끝나면 다 그 이후부터 자유시간인데 우리 교회는 저녁 7시 반부터 예배 드려가지고 집에 가면 10시 다 되니 쉬워 안 쉬워? 3일 예배는 또 왜 나오려고 그래도 대체 3일 예배 빠지면 그건 3일 예배 더군다나 금요예배 3일 예배 금요예배 빠지면 그건 집사 권사 자격도 없네. 쉬워 안 쉬워?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점점점 신앙생활이 육신이 힘들고 피곤하다라고 하는 그 무기를 마귀가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만들어? 의심하게 만들어서 야,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돼? 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게 만들어. 야,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게 만드는. 주일날 한 번만 나와도 되지 뭘 그렇게 저녁 예배 나와야 되느니 3일 예배 나와야 되느니 금요 예배 나와야 되느니 무슨 11조를 드려야 되느니 어떤 목사님은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왜 또 무슨 11조를 안 드리면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하기 쉬워 힘들어.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지고 공격하는 무기가 쏴대는 무기가 뭐겠어요? 의심이야. 그러면 이 의심이 찾아올 때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할 때는 그냥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에서 불순종의 단계로 넘어갈 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불순종의 단계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불순종할 때 자기 합리화가 없이 불순종해봐. 이거 신앙의 양심에 걸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 합리화 없이 의심에서 불순종으로 넘어가봐. 신앙의 양심에 견딜 수 없어서 아휴 신앙 내가 이러다 저주받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다가 그냥 사고 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 아니야? 막 견딜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불순종하는 그 단계 속에서 이 과정에 자기 합리화 어쩔 수 없어.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뒤져보는 거야. 유튜브를 뒤져봐서 여러분 11조 안 해도 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맞아 하면서 자기 합리화의 정점을 딱 찍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주일 이제 3일 예배 안 나와도 돼. 점점점 그러면 자기 합리화의 정점을 찍는 순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낀다니까.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미혹당했다 이렇게 말. 귀신의 가르침에 미혹을 당했다 이 말. 읽어보십시다. 전부 찾아서 디모데전서 4장을 보십시다. 4장 1절부터 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어떻게 만든대 이 귀신이?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만든. 그러면 양심에 화인 맞으면 양심의 마귀가 불도장을 찍어서 이제 너는 내 것이다. 귀신 이제 미혹시킨대. 귀신이 이제 가르쳐서 양심에 화인 맞게 만든대. 그러면 완전히 자기 합리화로 정점을 이루어 세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불순종에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봐봐. 11조 안 해도 저주 안 받잖아. 봐봐. 3일 예배, 저녁 예배, 금요 예배 안 나와도 아무런 저주 뭐 상관없잖아. 그러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화인 맞은 삶을 산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를 여러분 잠언 전도서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기록한 책에 의하면 악인이든 선인이든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누구에게나 임하는 고통은 다 똑같대. 여러분 사람이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안 그렇대. 사람들이 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하면 다 서울대 가야 되겠죠. 미안해요. 여러분에게 이런 말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했으니 잘하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해 뭔가 공감이 가든지 하는데 자 보십시다. 근데 공부를 잘한다고 다 서울대 갑니까?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여러분 대학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니까. 예수를 잘 믿든 안 믿든 똑같이 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주님 말씀을 따르느냐 아니면 믿어도 되는 게 없네. 믿어도 소용없구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불순종의 단계로 넘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 이 말. 그럼 예수님 왜 믿어요? 죄 사함 받고 천국 갈려. 예수님 왜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려고. 그러면 마귀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에게 어떤 짓을 하고 있어? 하나님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이미 하나님을 여러분 의심의 단계, 불순종의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끝없이 의심하게 해서 불순종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를 부인해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십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했어요. 성경은 뭘 기록했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나는 상관하지 않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내가 왜 상관하냐? 나를 안 믿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 신들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왜 상관하겠어? 난 그 사람들 상관 안 해. 그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른 신 보고 알아서 해달라고 그래 하고 상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 하나님을 부인했던 죄, 그 죄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하신다 이 말.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하나님 역사 안에 있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교회 나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종류를 보면 첫째, 예수님으로 죄 사함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말씀에.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믿어. 근데 회개도 없고 순종도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자, 첫 번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제사함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뭘로 익어가는데, 본문에 보면 알곡으로 익어가는 사람이야. 예수를 믿기는 믿어. 근데 회개도 없어. 순종도 안 해. 너는 50년을 교회 다녀도 주님이 보실 때는 쭉정이래. 자, 세 번째, 교회 안에 누가 있느냐?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가라지가 있다 이 말이야. 가라지가. 자, 알곡과 쭉정이는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모양은 같은데 실속이 있느냐, 실속이 없느냐의 차이라 이 말이에요. 내용이 있느냐, 내용이 없느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알곡은 걷었다가 다시 뿌리면 또 알곡으로 자랄 수 있어요. 다시 생명을 낼 수 있어. 쭉정이는 아무리 100가마 1000가마를 걷어들여도 다시 땅에 뿌리면 절대로 싹을 내요, 못 내요. 다시 생명을 낼 수 없는 것이 쭉정이라 이 말이에요. 알곡은 걷어들였다가 다시 땅에 뿌리면 다시 또 벼를 내고 이삭을 내고 생명을 내요. 쭉정이는 생명을 낼 수 없어. 이건 먹을 수도 없어. 생명을 낼 수 없어. 가라지는 완전히 뭐가 다른 것이냐? 본질이 달라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 부인하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기 때문에, 알곡은 모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곳간에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기 때문에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라지는 마지막 후의 심판 때 유황 불 붙는 못에 집어던져 버리는데, 당연히 예수 안 믿는 당연히 불신자,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의하면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살던 7 족속이 있었죠. 모세 시대에, 여호수아 시대에 7 족속이 있었어.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생뚱맞게 쫓겨났어. 생뚱맞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쫓겨났어. 죽임을 당했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생뚱맞지.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서 살고 있는데 생뚱맞게 다른 사람이 와서 여러분을 쫓아내고 그 사람이 그 집에서 살아, 여러분의 집에서 살아봐. 이게 얼마나 생뚱맞은가. 막 난리 내지 않겠어? 왜 우리 멀쩡한 우리 집에서 네가 사느냐고, 왜 나를 쫓아내느냐고 난리를 내지 않겠어요? 막 법원에다가 막 경찰에 고소하나, 검찰에 고소하나. 경찰에 고소하면 경찰이 검찰에 넘기나? 막 난리 내지 않겠어요?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생뚱맞은 뜬금없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죽여버리고 쫓아내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근데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셨다 이 말이에요. 뭐 하신 거야?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셨어. 왜 심판하셨어? 여러분, 가나안 사람,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여도 됩니까? 이방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여도 돼.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래.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싹 다 죽여버리래. 쫓아내든지 죽여버리래. 그냥 죽여버리래. 그러면 이방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여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죽여도 돼? 근데 죽이러 갑시다, 전부 다. 죽여도 되냐니까? 안 된다니까.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인하여 가나안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냐니까?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기분 나빠서, 야 니들 자식들아 기분 나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분이나 감정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죄악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죽었어?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지? 그럼 누가 심판했어?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그들에게 죄악이 꽉 찬 거예요. 여기 죄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죄악이 완전히 꽉 차서, 여기서 죄악이 꽉 차서 여기 하나님의 의가 들어갈 틈이 바늘구멍만큼도 없어. 하나님의 의가 들어갈 틈이 바늘구멍만큼도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을,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 심판하신 거예요. 노아 시대 역시 마찬가지지. 똑같이 가나안 사람들도 여호수아 시대에 멸망당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들어갈 만한 이 바늘구멍만큼의 틈도 없다 이 말이에요. 뭐가 가득했어? 뭐가 관영했어? 죄악이 관영한. 그래서 하나님의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 뭐라고 명령하냐?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 싹 다 죽여버려. 싹 다 쫓아버려. 이건 내가 하는 심판이야.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고 죽이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들의 죄를 흡수하게 될 거야. 만약에 너희들이 이들의 죄를 흡수하게 되면 너희들도 이 이방인들처럼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결국은 다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가나안 땅 사람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 행했던 죄의 습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여기는 어디 땅이야?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 생활했던 어떤 땅이야? 애굽 땅이야. 자, 이쪽에는 어느 땅이에요? 여기는 자, 애굽 문명이 있어요. 애굽 문명. 여기는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수민아, 이해했어? 이해했지? 넘어가도 돼? 자,
그러면 가나안, 자 보십시다. 애굽의 순수한 문화와 종교가 있겠지. 애굽의 순수한 문화와 종교가 있겠죠. 메소포타미아에도 순수한 문화와 종교가 있겠죠. 가나안 땅에도 순수한 문화와 종교가 있겠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첫째, 자기들의 순수한 문화와 종교가 있었고, 두 번째, 애굽의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세 번째는 메소포타미아 문화와 종교가 받아들여서 이 가나안 지역에는 세 가지의 문화와 종교가 짬뽕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짬뽕이 된 거야. 짬뽕이. 자, 애굽. 자, 이 애굽은 보통, 자, 애굽의 우상 숭배가 있겠죠. 애굽의 우상 숭배, 또 메소포타미아의 우상 숭배가 있겠죠. 여러분, 이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 중에 하나가 어떤 우상 숭배가 있느냐면 짐승과 수간하는 우상 숭배가 있어요. 근데 메소포타미아는 그게 없어. 자, 짐승과 수간하는 우상 숭배는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메소포타미아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느냐면 동성애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가나안은 뭐도 받아들이고 수간의 우상 숭배도 받아들이고 뭐도 받아들이고 동성애도 받아들이고 완전히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는 순수한 자기만의 어떤 종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는 순수한 자기만의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여기 이제 요단강이야. 여기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타고 사해로 와요. 여기 사해 왼쪽, 사해 오른쪽 동쪽에 여기 암몬과 모압 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 암몬과 모압 땅에서 벌어졌던 하나님은 모든 우상 숭배를 다 싫어하시고 경멸히 여기시는데 그 우상 숭배 중에서 가장 경멸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가 바로 뭐냐면 몰렉이라는 거예요. 몰렉. 밀곰이라는 뭔지 얘기 말씀드렸죠. 몰렉이라는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데 이 몰렉은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 던져버려서 인신공양으로 자기 자식을 몰렉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우상 숭배는 이 암몬과 모압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성화되었었어요. 이것이 가나안 땅의 순수 정통 미식 우상 숭배예요. 그 모든 애굽의 그런 문화, 종교, 메소포타미아 문화, 종교,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순수를 싹 다 받아들여서 완전히 짬뽕이야. 그러니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동성애 죄가 얼마나 성행했겠어요. 여기 지금 수간, 여러분 이때 당시 최고의 신 중에 하나가 염소신이었어요. 염소신. 그러니까 마지막 이런 우상 숭배, 죄악이 관영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죄악이 관영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심어 놓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들을 따라 쫓아 행하지 마. 오직 나만 바라봐. 그래서 그게 1계명이에요. 1계명이 뭐지? 유해종 권사님 1계명이 뭐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효리나 1계명이 뭐야? 섬기지 말라. 읽어보십시다. 신명기로 봅시다.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자, 첫 번째 계명. 시작.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자, 어디든 좀 쓸만한 좀 공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고 아까 칠판 치우기는 왜 들었다가 놨어? 다 지워요. 그냥 다 지워. 다 싹 다 지워.
다시 읽습니다. 1계명 시작.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자, 네게 있게 하지 말래. 우리는 이제 아마 개정개혁에는 유해종 권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두지 말라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섬기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지. 다른 신을 포린이가 얘기한 것처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지 않고 두지 말라, 있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뭡니까? 여기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계셔요. 여기 내가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 여기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얼굴과 이스라엘 백성들 너의 얼굴 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래. 여기에 만약에 다른 것을 둔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보게 돼? 다른 것을 보게 되잖아. 그러니 너희들이 나만 바라보면 나도 너희만 볼게. 너희가 나만 내 얼굴만 바라보면 나도 너의 얼굴만 볼게. 그러니 네 얼굴 앞에 아무것도 있게 하지 마. 아무것도 두지 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 사이에 무엇을 두었어?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 그래서 그것이 죄악이 관영해서 내쫓겼던 그 죄악을 하나님의 얼굴과 이스라엘 백성들 얼굴 사이에 두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뭐 어떻게 되겠어? 결국은 쫓겨나야 되지 않아?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쫓겨나듯이 죽듯이 심판받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멸망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북이스라엘,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왜 멸망당하지? 하나님의 얼굴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 사이에 무엇인가를 뒀기 때문에. 그 무엇인가가 뭐겠어요? 가나안 땅에 문화와 종교를 뒀다는. 가나안 땅에 뭐를 뒀어? 문화와 종교를 뒀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의 문화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흘러온 동성애 성적인 타락이겠죠. 애굽 땅에서 올라왔던 그런 미신 우상 숭배, 그리고 토속적인 그런 미신 우상 숭배.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너희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얼굴을 내가 지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사이에 방향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아. 방향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은데 나와 하나님의 얼굴 사이에 뭐가 있어? 우상 숭배가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역대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셨겠어? 뭘 요구했겠어? 얼굴이 가려워서 안 보여. 하나님의 얼굴을 안 보고 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겠어요? 얼굴이 안 보여. 우상숭배 때문에, 다른 신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세상 문화 때문에 얼굴이 안 보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겠어요? 얼굴이 안 보여. 뭘 요구하시겠어? 혜지가 얘기 뭐라 하는 것 같은데 얼굴이 안 보여. 뭘 요구하시겠어? 그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요구하지 않겠어요? 읽어볼까요? 한번 역대하 7장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13절을 보십시다. 13절부터
시작. 홍대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왜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실까?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의 종교와 문화를 흡수해서 하나님의 얼굴과 이스라엘 백성들 얼굴 사이에 다른 것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서 뭘 내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거나, 그 다음에 시작.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왜 그러지? 왜 이런 것들이 유행하지? 연병이 전염병이 유행하지? 왜? 메뚜기 떼들이 왜 토지 소산을 갉아먹지?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다른 것을 두었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첫째 어떻게 하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대. 두 번째 스스로 겸비하고. 어떻게 하래? 스스로 겸비하래. 세 번째 어떻게 하래? 기도하래. 자,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는 이 삶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보셔요. 그 다음에 시작.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뭘 구하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래.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의 얼굴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 사이에 뭐가 끼어 있다는 겁니까? 열려 있다는 겁니까?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 가나안 땅의 문화와 가나안 땅의 종교라 이 말. 이것이 악한 길이래. 그러므로 너희들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뭘 구하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래. 아무것도 이 사이에 끼지 않게 하래. 세상에 끼지 않게 하래. 여기에 물질의 욕심이 끼지 않게 하래. 육신의 정욕이 끼지 않게 하래. 우리는 오직 누구의 얼굴만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얼굴만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주님, 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오늘까지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바라봤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 이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내게 고정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이여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고 어디서 떠나래? 악한 길에서 떠나래. 그러면 죄를 사하시고 어떻게 하신대? 그 땅을 고쳐주신대. 죄만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그 땅도 고쳐주신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셔요. 자, 사사시대 보십시다. 사사시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할 때 메뚜기가 와서 싹 다 갉아먹죠. 메뚜기로 아말렉 사람 여기 미디안 사람들을 메뚜기로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싹 다 농사를 지어서 먹을 만하니까 이런 이 주변의 나라들이 그저 그냥 군대를 끌고 와서 싹 이듬해 뿌릴 종잣까지 싹 다 빼앗아가네. 예? 여러분 그러니까 또 선지서를 보면 여러분 메뚜기 황충이 늦듯이 싹 다 갉아먹잖아요. 나중에는 막 불이 나가지고 불로 싹 다 태워버려서 도무지 먹을 만한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짐승이 먹을 만한 건초까지 싹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으니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가 가나안 땅의 문화와 우상을 그런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 젖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지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하는데 아멘 했어? 첫 번째, 두 번째는 했고 목사님 쳐다보니까 아멘 했고 첫 번째는 아멘 했어? 우리 성도들이 할 때 지하야
안 했지. 안 한 벌로 이거 과자나 갖다 먹어. 싫어? 안 받으면 네 할머니한테 오늘 돼지게 혼날걸? 왜 그것도 안 받아왔느냐고? 할머니의 승질머리를 무시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최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말고 최후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시대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신대요. 지금 어디 안에 있대? 키 안에 있대. 마귀도 키질하고 하나님도 키질하신대.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누가복음 22장 시작.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사단도 밀가 부르듯 한대. 그래서 청구하는데, 다시 말하면 참소한대. 그러나 마귀가 참소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 그러므로 너희는 돌이킨 후에 돌아서래. 악한 길에서 돌아서래. 스스로 겸비하래. 기도하래. 그리고 누구만 구하래? 뭐만?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자 이 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만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떨어지지 말자 이 말이에요. 이수일과 신순애가 저리 비켜라. 나는 절대로 못 놓습니다. 저리 비켜. 네가 이수일의 반지가 탐난 건가? 김중배의 미안해요. 김중배의 다이아가 탐났더냐? 놔라. 우리 성도 이름이 김중배는 없죠? 다행히도. 이런 일을 해. 지난번에 어디 가서 제가 예를 들고 길동이 얘기를 했더니 진짜 길동이가 있더라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주님의 역사 안에 살찐데 마지막 최후의 심판받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지켜 영혼의 때에 정말로 영원한 행복 속에서 천국에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 구하게 하시고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한 길에서 떠나며 스스로 겸비하게 하시고 기도하여 오직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의심 때문에 불순종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순종하다 마지막 최후의 알곡이 가는 창고에 거둬들여져 주님과 영원히 영혼의 때에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내 죄를 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만 구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게 만드는 악한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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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로 이 종을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